예, 제4여전도회 여러분들입니다. 예, 여전도회 여러분으로서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IT 시대를 당해서 그것도 문제는 또 다소 있습니다만 점점 그 기술과 문화, 지식의 축이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내용인데 위에 있는 고령자들보다는 4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20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집안에서는 아마 느낄 겁니다만 조금 섬찟한, 도대체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저 아이들의 세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손가락을 꼬무락거리기 시작하면서 패드를 씁니다. 놀랍죠?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말도 제대로 배우기 전에 그거부터 배우는 그런 세대이면은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세상을 만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또 교회는 가장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그룹 중에 속합니다. 사회적인 그룹 가운데서 우선 연령적으로 중심축이 갈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김선동 장로님과 표명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혹시 장로로 임직하시던 때가 30대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30대 말에 38, 39, 30대에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30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은 그 나이 때까지 청년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부서로서 청년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죠. 그때는 장로가 되셨는데, 이 교회의 활동의 중심축도 자꾸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여전도회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또 준비 단계에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정도로, 가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연령적으로 상당히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각 연령대와 각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 짧은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의미로 가득 찬,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석학에서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재료가 있어요. 이 나의 나된 것에 재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갓 태어나면서 아직까지는 자아가 없을 때 그 자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원초아, 그런데 이드라고도 그러죠. 이것이 이제 구분을 하면은, 하나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거 있고, 또 하나는 파괴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욕구가 사람들에게 뒤섞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제 사나토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나토스 하는 말은 그 죽음이란 뜻이고 파괴,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원초아라고 하는 것이 이 에로스와 그리고 사나토스 여러 두 가지로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이거는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와 함께 남을 파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세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진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또 꼭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노라면 만나는 그런 그 선생님들, 이런 우리가 뭐 소위 군사부 일체 그러는데 아버지와 함께 선생님, 그리고 또한 그 국가 혹은 뭐 국가에 속한 법령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버지로 통칭되는 그런 것으로서 이걸 말하면 초자 그럽니다. 초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진료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려고 하는, 혹은 죽으려고 하는, 혹은 사랑하려고 하는, 혹은 어떤 때는 그 미워하려고 하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설적으로, 한편은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재료가 우리 속에 타고나면서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은 이제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 이제 살아가면서 자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만들어 나가는 데서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통칭,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속에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모든 뭐 도덕, 뭐 법규, 심지어는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여기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도 뭔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통칭되는 것 속에서는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사회적인 뭐 법규와 국가적인 어떤 그 책무와 이런 것들을,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아버지로 통칭됩니다. 그걸 이제 전부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돌비에서 있는 이제 결국은 정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일 뿐인 허무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에 쓴 그런 율법이 있어요.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하자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버지.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어느 정도까지 영광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로 통칭이 되는 그쪽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구약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 이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였을 때 이걸 전한 모세가 워낙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밝은 것을, 제가 이제 꽃밭에 있다가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은 꽃향기가 저한테 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영광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맨눈을 가지고는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워낙 빛났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세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수건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두건입니다. 두건, 말하자면 천으로 가린 거예요. 얼굴을 전부 천으로 가렸어요. 왜냐하면 그 맨얼굴을 보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제대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영광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걸 취급하다 보니까 그 영광이 모세의 존재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에 비하면은 그거는 죽을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고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거지만, 그거는 말하는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정죄. 율법이 있으면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심판받았다, 맨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심판과 정죄의 심판에 이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얼마나 그걸 갖고 내려온 모세가 내려오는 동안에 그 존재가 변해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물며 지금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광이 모세의 영광에 비기겠느냐? 모세가 나타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그 정도 영광이 아니고, 오늘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 그건 결국은 정죄와 죽음에 이르는 것뿐인데 말이야. 그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갖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은 이제 자아입니다. 나의 나됨,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한편에는 재료가 말하자면은 에로스와 사나토스라고 하는 재료가 있고, 생명과 죽음, 사랑과 미움, 건설과 파괴, 이 두 가지의 그 재료가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또 올 때 만드는 그릇은,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흙이 말하자면은 원초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초화.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양쪽에 다 있어요. 둘 다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만드는 틀, 예를 들어서 어떤 틀 속에 이제 몰딩 속에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잖아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도 하나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자가 무슨 토기를 만든다든지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자기의 기술로 닦여져 있는 그런 그 몰딩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것도 말하자면 어떤 거푸집이 있어갖고 안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몰딩이지만, 그러나 기술자가 오랜 기술의 연마에 의해 가지고 나는 어떤 석상을 만들겠다 하면은 토상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걸 깎아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이미 하나의 그 몰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의해 가지고 나쁘게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아버지로 통칭되는, 실제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그리고 또 선생님, 또 내가 속한 국가, 또 그 시대의 정신, 이념, 혹은 우리가 한국에 산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법규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너 어떻게 되라,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우리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우리들에게 몰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화라고 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회가 혹은 심지어는 이제 뭐 이 가정이 특별히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이제 파더,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고장이 났으면 좋은 아버지이면 괜찮겠는데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없거나 없는 것도 고장이죠.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혹은 그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종교 이단이나 사입이 아니라고도 정상적인 교회에 속했는데도 그 교회의 그때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혹은 분위기 혹은 그 왜곡된 어떤 지도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만들어져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일그러쳐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완전히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혹은 선생님, 이웃의 그 멘토들 혹은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 뭐 법률들 그리고 종교들 뭐 이런 것들 전부 통칭해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말하자면 그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하냐면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날 가르치고 날 낳아주시고 날 가르친 아버지, 혹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또 새로운 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페어런트, 부모, 양친, 그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상처받고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는 그래서 나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병든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때마다 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다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아버지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든 왜곡된 것,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갖고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왜곡됐습니다. 뭐 저도 아버지 어머니인데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강요도 하죠. 효를 해라, 완벽하다고 얘기해라, 완벽하다고 여겨라 이러면서 억압을 하죠. 그 억압조차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말 참 좋은 아버지도 있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아버지도 물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고 해도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정말 온전하신 그런 선하고 온전하신, 선하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고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선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통일된 상을 만들어낼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온전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어려워지죠. 어린아이들 때 빨리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나면은 니고데모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염이 허옇게 해가지고 어머니 자궁소로 지금 들어갈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지금 무슨 한번 났으면 이제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모태로 다시 기어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태로 다시 들어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고장이 났어요. 우리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뭔가 고장이 났어요. 완전한 사람 여기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도 없고요. 완전한 인격도 없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아버지를 다시 불러야 되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왜냐하면은 확 낮아져가지고 아주 어릴 때 이게 만들어져가지고는 진흙으로 얘기하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이게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릴 때로 가면은 반죽 상태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 몰딩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만들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은 쉬운데, 바꾸기가 쉬운데, 3살, 4살 이거는 이제 좀 맞다면 바꾸기 쉬운데 이게 30, 40대면은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되고자면은 3살, 4살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 이제 나이가 다시 드신 장로님들도 이게 관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내가 3살, 4살 그보다도 더 어린, 아니 갓 태어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갈 수가 있냐. 그럴 때 이제 그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아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위대하신, 나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7 I am 그러네. 7번의 7이라고 하는 말은 알죠. 요한 사도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쓸 때 7 교회에 7 금초 때 그 사이에 있는 7 별들, 그리고 7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러면서 그냥 7이라고 하는 만수, 컴플리트 넘버, 이 만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7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7 속에서는 이 세상의 교회가 7천 교회든지 7만 교회든지 70만 교회든지 700만 교회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그게 포함돼요. 7에 다 포함, 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서 7 교회 하면은 7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서머나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또 야단을 받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어느 하나의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7 교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7번이나 I am, 나는 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어로 7 I am. 그런데 굉장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충만해 있어요. 충만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귀신의 성별 얘기를 드렸죠. 귀신은 쑥귀신이거나 암귀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대개는 아까 있는 에로스와 사나토스 하나가 이 재료로서 있듯이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숫귀신 해도. 그러니까 문고리 걸어 잠그고 다락 속에 들어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암귀신입니다. 근데 튀어나가지고 쌍욕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칼부림을 한다, 이거 숫귀신이죠. 그런데 그 숫귀신 속에도 암귀신이 있고, 그리고 암귀신 속에도 그 숫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뭐 있는 것들 속에서 이 암귀신이 이제 들면은요, 말하자면은 이 방어적인,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외로워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또 수동적이에요. 들을 수도 없고 안 들려.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예? 나오지 않아요. 침체되어 있어요. 앞이 캄캄해요. 희망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암귀신입니다. 숫귀신은 나오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원망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에요. 사람을 파괴해야 속이 시원해요. 뭔가 뭐 비판을 해야 내가 좀, 내 존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숫귀신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불순종의 순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다 귀찮아. 아무 소리 안 할래. 나는 그냥 뭐 이런 그 불순종으로 가득 찬 순종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순종으로 가득 찬 불순종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 이제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언제 했던 그 다림줄 얘기를 좀 해서 왔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상실과 상처의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 다림줄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대의 4,000년, 5,000년 전부터 썼던 건축 도구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냐면은 요 간단한 이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IT 시대에요, 굉장한 그런 기술들, 기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기가 많이 나와도 오차율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기계공학자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오차율이 있어요. 서울대학 공대를 공학 박사 사람 오차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자들은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디즈니랜드 뭐 혹은 뭐 이 용인 놀이동산에 가서 기구를 안 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차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요, 10만 번 타도 괜찮은데 10만 1번째 오차가 날 수 있대요. 그게요.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이 타도 괜찮아요. 반드시 사람이 만든 기계는 오차율이 있어요. 오차율. 사람은 퍼펙트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굉장히 단순하고 원시적인 그 기구입니다만 이게 퍼펙트합니다. 정확하게 지구의 중심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도 이것은 오차율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어떤 기구도 오차율 제로가 없대요. 이게요. 근데 이거는 요 기구가 말하자면 오차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써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수직을 조금도 차이 없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상실과 상처의 그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과 상처의 스윙은 사람들은 암귀신, 숫귀신, 암귀신, 숫귀신, 미움, 사랑, 뭐 하고 말, 두려움, 뭐 공격, 뭐 회피, 그리고 공격,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돼요. 미국에서 이 세계상에서 지금 제일 발달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이 어느 도시겠어요? 뉴욕이죠. 뉴욕에서 제일 중심이 뭡니까? 센트럴 스퀘어 파크라고 하는 거예요. 센트럴 스퀘어 공원. 말 이름 그대로죠. 예. 센트럴 스퀘어라는 말이 그 얘기하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미국이고,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는 뉴욕이고, 뉴욕 중에서는 가장 중심이 센트럴 스퀘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 있으니까 센트럴 스퀘어 지하철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청 앞역이 됩니다. 시청 앞역,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이죠.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마약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너무 억제갖고 그래. 좀 풀어주자. 그래서 그 마리화나 대마초라고 그러죠. 그거는 좀 합법화하자. 그래서 풀어주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자유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요즘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펜타닐은 그냥 진짜로 건드렸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인생 그 순간, 손을 대는 순간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친 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사람들을 조금 여유를 줘가지고 풀어주는데 말이지, 마리화나 같은 것은 풀어주면은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갈 것 아니냐 해가지고 법령을 패스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의 중심 센트럴 스퀘어에 지하철이 마리화나 냄새로 가득, 구토가 날 정도로 가득 차. 그 위에 심지어 그러면 지하철 안에만 그러냐면 밖에 있는 숲속에도 이파리에 가득 쩔었대. 그 숲에, 큰 공원에 이파리들이 마리화나로 쩔었어요. 그럼 마리화나는 말하자면 단번에 몇 달 만에 죽을 것을 말이죠. 혹은 며칠 만에 죽을 것을 몇 년에 죽어라, 몇십 년에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기는 죽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게 낫지 않냐. 그런데 그거로 끝나나요? 이게 모든 마리화나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더 센 걸 원하는 거예요. 더 센 거. 그러고 결국은 가다 보면은 가서 헤로인, 코케인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 펜타닐로 가는데, 펜타닐 가면은요, 등뼈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비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등뼈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러고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완쾌가 없단 말이에요. 완쾌율이 없는 그런 무서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이렇게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괜찮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종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왜곡이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멀쩡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심지어는 목사 장로 되어가지고도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딴죽 걸고, 아니면은 아예 입 다물고 상대 안 한다고 그러고 뒤집어 쓰고 나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다 말하자면 자아가 부서진 거죠. 자아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목표가 목사 장로 되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루는 거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 안 돼도 돼. 목사 안 돼도 되고 장로 안 돼도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내가 목사가 돼봐서 알아요. 그 nothing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오래 믿은 거 혹은 차라리 목사 장로 아니었으면 만나기 쉬웠을 텐데 이었기 때문에 만나는데 벽이 딱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만두는 게 좋아요. 안에서 흔들리는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범죄 이런 것들 보면서 고칠 수 있던가요? 법령을 정비를 하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우리부터가 완전합니까? 아니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아를 지금까지였는데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서 7장 15절에 말씀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주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가 악만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형편없거나 그런 별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온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온전함은요, 내 연약함, 나의 잘못된 것,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파기, 이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열등감만 병든 것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고요. 우월감도 병든 거예요. 우월감도. 나 말이야. 우월감, 그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그 열등감도 질병이고 우월감도 질병이면 뭐냐 하면은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벗은 모습으로 나뭇잎 같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아주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놓고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금송아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금송아지일 수, 좋다고 뛰노는 거예요. 지금 예배한답시고. 그런데 정말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왔으니까 뭐 할 거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모습, 부족한 모습, 미련한 모습, 병든 모습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나 건강합니다. 나 최고예요. 나 뭐 좀 알아요. 이런 병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벽을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아버지를 금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아버지를 만들어갖고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다 내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정말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와야 돼요. 전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있는 대로 절 받아주세요 하고 나올 수 있어야 우리 주님 7개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멋지죠?
예, 어두우세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비추고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게이트입니다. 앞이 꽉 막혀졌나요? 예, 나가려고 하는데도 뭔가 안 되고 앞이 막힌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좋은 사람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더 왜곡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부모를 잘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분이 나분의 양 되신 나를 잘 길러주시는, 그분이야말로 나를 택케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이 듭니까? 죽었다. 나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다. 내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지만 이것은 좀비와 같이 죽은 시신이 걸어다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면은, 오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부활을,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갈지 뭘 믿어야 될지, 어제까지는 그걸 믿었는데 글쎄 이게 믿어도 될 것인지 오락가락 왔다 갔다. 예, 오직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그리고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세상에는 거짓 포도나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자랄 때까지는 또 몰라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먹어볼 때까지.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입속에 넣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세상에 나는 이다 하는 것은 다 우리를 현혹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것도. 이 세상에 해답이 있다고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해답이, 이 세상에 아버지가 완벽하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술로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술로서도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축술로서 우리가 온전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깊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다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냥 금송아지 만나고 뛰놀다가 가는 그런 예배 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절 만나주세요. 아버지, 아빠, 저 만나주세요. 저 아파요. 저 고장났어요. 내 인생 병들었어요. 나는 망가졌어요. 절 만나주세요.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음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밤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